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키워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세상의 길, 제자의 길, 진정한 영광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전과 달리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적극적으로 가신 것입니다. 달라진 예수님의 분위기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바뀐 예수님의 분위기를 보고 놀랐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달라진 행보의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이 33절, 34절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고입니다. 12 제자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당하실 고난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미리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이에 좀 달라졌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세 차례나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그들의 관심은 아직도 자신들의 자리에 대한 욕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높은 자리를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그들의 어머니가 구했다고 했습니다. 두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실제로는 어머니가 요청했을 것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부추겨서 말하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요청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입니다. 마가는 직접적인 화자로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태는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좌우편은 가장 높은 서열의 사람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의 잔과 세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고 세례는 잠기는 것이므로 죽음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꽤나 무지하고 용감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며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 역시 주님을 따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하기도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좌우편의 자리는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나머지 10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41절을 보면 화를 냈습니다. 그들 역시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 사이엔 높은 자리를 두고 미움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와 고관들이 사람들 위에 서서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앞서가신 예수님이 그 길에 가장 앞장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섬김을 받고자 높은 자리를 원했고 로마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가야 하는 길은 고난과 섬김을 통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마귀는 고난 없는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제자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고난 없는 영광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며 제자들이 가야 할 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부딪힘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는 길을 함께 가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악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선 사람들의 모습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얻어낸 후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에서 제자들을 나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진정으로 영광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향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부침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제자들에겐 자기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는 십자가와는 좀 다르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부딪힌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모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저항이며 싸움입니다. 이것은 사서 고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액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고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받는 박해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하지 않고 사랑의 섬김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섬김을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다한 희생의 사랑으로 섬기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떠나고 그와 같은 삶에서 나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은 이 땅에서 지배하고 군림해서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형벌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가는 길은 이 땅에서 낮은 자리로 가야 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 그 수고는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기신 주님의 뒤를 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